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을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무한하신 은총을 나리어 주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에 쌓인 채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감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마귀의 유혹을 받고 실족하는 자들에게는 속히 끊을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모두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의로운 말씀으로 심지를 굳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성시교독 시편 10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 있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득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적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16장 은혜로우신 하나님 다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우리 다 같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한 목소리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중에 묻혀 살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용서를 빕니다. 주님은 살진 양으로 드리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한다 하셨으나 저희들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에 만족하면서 진리의 근원이 되는 말씀에는 순종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성전 마당만 밟는 자가 되지 말고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하셨는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은 소홀히 한 채로 오늘도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역하면서도 육적인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소홀히 여기면서 신비로운 황홀경만을 사모하는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미신적이고 일그러진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바르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292장 찬양 드리고 봉헌 찬송 후에 봉헌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나를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서울 동산교회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충영 목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김호견 권사님 주일원금과 11조 성교 건축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작은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마다 주님 앞에 드리는 봉헌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물질이라도 이 예물들을 통하여 주의 전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람이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예물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크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오늘은 새로운 변화라는 주제로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신우일신이라는 성어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새로워진다. 중학교 한문 시간에 배웠던 말이고 그 한문 선생님이 한자를 써가면서 하루하루 새로워져라. 선비는 늘 똑같은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새로워져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도 날로 날로 변화되고 날로 날로 새롭게 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개혁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라서 이전의 구습과 악습을 타파하고 새롭게 변화된 교회를 추구해 왔습니다. 오늘날도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 관성화되고 그리고 타성화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를 새롭게 하여야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상황을 탓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변화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변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내 자신이 변함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좀 알아듣기 쉬운 세번역 성경의 말씀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잣대로 보게 되면, 그리고 육신의 잣대로 사람을 보고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육신의 잣대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육신의 잣대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주님은 나를 위하여 계시는 분. 그러나 우리가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의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라 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인생의, 자기 육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육신의 잣대로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 즉 옛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겠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다라는 마음의 각오를 가질 때,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변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각오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새 사람이고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며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모든 문제의 핵심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삶이 문제입니다. 사람은 변하는 것 같으면서도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참 사람이 변하기 어렵습니다. 남이 변화되는 것은 고사하고 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내가 과연 변했는가? 내가 얼마나 변했는가? 회의적입니다. 변화할 수 없는 사람이 변하여 새롭게 되는 것이야말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낙타와 바늘기 얘기를 하면서 제자들이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부터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의 변화도 내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변화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변했다는 것,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은 새롭게 되었다, 변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심령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잠언 16장을 읽어보면은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출발점은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 마음을 돌이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성경은 우리가 마음을 바꾸는 것,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서는 것, 내 마음을 바꾸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이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이 사람의 마음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던 말씀이기도 한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엇입니까? 진정한 변화는 심령의 변화입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거기에 대항하는 명제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속에 변화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냥 이 세대를 본받고 세상의 구습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래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하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되고 이때부터 진정한 변화의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제도나 방법이나 형식이나 외형적인 모습을 바꾸어서 겉모습을 바꾼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심령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위해 어떤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속속들이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새로운 결단으로 변화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형식적인 변화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형식적인 변화는 진정한 변화, 본질적인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 변화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진정한 변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때에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으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됩니다. 변화의 첫 번째 조건은 심령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즉 새롭게 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 돌이키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주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의 심령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저도 이것을 구별하기 힘들지만 우리 국어사전에는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이 마음과 생각이 무엇이 다른가? 첫 번째로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심령이 변화되어야 된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생각이 변해야 합니다. 아주 유명한 격언인데, 생각이 변하면 생활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면 삶이 변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절대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의 철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생각이 사람을 만든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가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생각은 습관으로 배어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은 습관을 형성하기에 생각이 내 행동을 표출하게 하고 반복되는 이 행동은 나의 습관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어떤 전형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런 행동을 하게 하고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서 그 사람의
습관이 됩니다. 짜증내는 사람, 늘 짜증나는 생각을 하다가 그 행동이 짜증나는 행동으로 말투나 어투나 표정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은 저 사람은 늘 짜증내는 사람, 인상을 찌푸린 사람, 그리고 모든 일에, 작은 일에 습관처럼 짜증을 내게 되지 않습니까? 행동은 습관을 형성하기에 먼저 생각이 변하면 내 행동이 바뀔 수 있고, 내 행동이 바뀌면 우리의 습관까지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각의 변화가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고, 생각을 바꾸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가치관,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것을 보아도 불평하는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사건을 놓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상황에서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는 불평의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이 열려야 눈이 열리고, 성격과 인격이 변화가 일어나고, 말이 변하고 생각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내가 변하고 내 주변이 변하고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불신앙적인 생각을 신앙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은 자신에 대한 기대를 바꿔 놓을 것입니다. 나는 변화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내 인생을 바꾸고 내 미래를 바꿀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예수 안에서 변화되면 평생 행복한 자가 되고, 감사하는 자가 되고, 승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것도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생각과 의식의 차이가 무엇일까?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보통 의식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우리의 의식이 변화된다는 것은 어떤 틀에 갇혀 있던 것이 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낡고 고루한 사고방식과 고정관념의 틀에 갇혀 있는 사람은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과감하게 깨트리지 아니하면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곧 의식의 변화, 고정관념, 낡은 사고의 틀을 넘어설 수 있는 의식의 변화가 있을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흑역사가 저마다 있습니다. 어두운 역사, 감추어지기를 원하는 역사. 이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한 발도 새롭게 변화되어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과거로부터의 단절, 과거와는 다르게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과거로부터 새로워지는 것. 우리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것은 지나간 것이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다. 희망을 꿈꾸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희망을 가질 때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으면, 과거의 틀을 깨지 못하면, 우리의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실수하고 잘못한 실패의 경험들과 부끄러운 일들까지도 사실은 과거로
묻고 잊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변화되며 새로운 시대를 향해, 새로운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자신이 경험한 것들에 집착하고 그대로 과거의 것들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했다. 과거에는 이것은 이렇다. 모든 것이 과거의 일들이 기준의 잣대가 돼서 새로운 것들은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도입할 수도 없다면 그 안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과거를 잊지 못하고 추억 속에 살고 싶은 것, 혹은 과거의 이 망령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들, 이것이 우리의 변화를 가로막는 요소들입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천동에서 30년을 살았는데 저쪽 경기도 부천으로, 인천으로, 파주로 한번 이사 가서 새로운 것을 해볼까? 이것이 쉽습니까? 어떻게 새로운 사람들을 사귀고 그 낯선 환경에 적응할 것인가? 누구나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움에 도전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외국으로 이민 가서 살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하죠. 언어를 배워야 되고 습관과 문화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산다는 것. 늘 우리는 새로운 것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를 거부합니다. 물론 본질적인 것은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 즉 비본질적인 것들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들이 변화하는 세상을 잊지 못하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의 희망이 없습니다. 상반기에 8주, 하반기에 8주가 될지 10주가 될지 모르는 이 비대면의 예배,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 과연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가? 계속해서 교인 수가 감소하거나 재정이 어려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다를 것이라고 언론에서, 미디어에서 무수하게 이야기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그리고 종교의 영역까지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 코로나 이후의 교회를 준비해야 됩니다. 즉, 변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대한 공룡이 멸종했던 것처럼 교회들은 하나둘 문을 닫게 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으로부터 변화되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준비할 자세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얼마든지 개척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나은 새로운 신앙의 형태로 교회의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습니다. 아멘. 조건은 변화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멘. 나 자신으로부터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겠다는 이런 마음의 다짐과 각오만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헤쳐내고 우리는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아멘.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된다. 생각이 변해야 된다. 그리고 의식이 변해서 고정관념과 과거의 틀을 깨야 된다. 어쩌면 교회도 1000년 이상을 이어왔던 중세교회가 하나의 기독교가 패스트 이후에 종교개혁과 더불어 새로운 변화의 물길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생명력을 가져왔던 것처럼 이제는 이 교회의 시대에 새로운 변화의 물길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엄혹합니다. 모든 것이 변했고 집합 금지, 접촉 금지가 법으로 명령으로 내려오고 구상권이 청구되거나 사고가 생기면 벌금을 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유지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비대면의 예배지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소수의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는 더 고민하고 그리고 우리는 더 깊이 의식을 바꿔서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그냥 마냥 떠내려가는 홍수에 떠내려가는 물건처럼 세상 풍조에 밀려간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내기도 버거울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지 말고 오직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안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잣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는 것. 어쩌면 우리 교회의 상황, 코로나의 이런 모든 일들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경고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영적인 눈으로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진정한 삶의 변화를 플라스틱을 함부로 많이 쓰지 않고 줄이고 지구의 기후가 올라간다는데 내가 이 정도 해야 모든 인류가 이제는 힘을 합쳐야만이 더 이상 빙하가 녹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그리고 기후의 변화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어마어마한 장마와 태풍을 경험했는데 우리가 삶을 바꾸지 않는다면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더 큰 재앙이 아마 우리 인류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 가운데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확신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일평생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 체험했고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고백들은 성경이 되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새로워져야 작은 변화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내가 변해야 새롭게 되는 변화가 내 주위로부터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변화를 위한 모든 문제 해결의 주체는 바로 나입니다. 내가 변하면
상황이 변할 수 있고 환경이 변할 수 있고 내 인생이 변할 수 있고 우리의 미래가 변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Here and now. 여기에서 아멘. 지금 아멘. 결단하는 것.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의식을 깨트리고 그리고 내 믿음의 변화를 일으켜내는 여기 지금 시작되는 것. 이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 변화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 돌이키는 것, 돌아서는 것, 내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의심을 바꾸고 내 믿음을 변화시켜 독수리쳐 날개 치며 올라가는 믿음의 자세로 변화시키는 것. 회개는 과거를 후회할 줄 아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과거를 후회하는 것. 그리고 이전의 삶을 부끄러워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신앙의 길은 늘 옛것과 새것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늘 믿음의 결단을 하는 자리에 옛것이 있고 새것이 있습니다. 옛것과 새것이 만날 때 우리는 옛것을 버리고 새 출발하는 것, 새로운 변화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는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돌아서는 가운데 참된 회개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과거에 발목 잡혀 있고 환경에 포위되어서 아무런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내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의식이 변화되고 내 믿음이 변화되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참된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내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의식을 변화시켜 새로운 변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그 변화를 통해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